고난 중에도 찬송합시다. 찬송하면 열리고 풀립니다. 찬송하면 열리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23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이 남극과 북극이라고 합니다. 남극은 기후를 기록한 이후로 영하 89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고, 그 북극은 영하 74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북극과 남극이 평균 기온이 얼마냐면 55도에서 영하 55도에서 6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땅이고 얼음 땅, 만년설이 있는 동토의 땅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거기서 기르고 수확할 수가 없는 척박한 땅이라 일컬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북극과 남극이 동토의 땅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태양이 비치는 각도가 가장 먼 거리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장 추운 곳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믿음이 척박해지고 우리 신앙도 척박해져서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자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둠이 임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쥐를 만드셨는데 쥐가 늘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서워하냐면 고양이를 보고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셨답니다. 근데 고양이가 잘 살 줄 알았는데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봤더니 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도 개로 바꿔주셨답니다. 그러니까 개로 바꾸면 담대하게 살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두려워하더래요. 뭘 보고 두려워한가 봤더니 호랑이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호랑이로 바꿔주셨답니다. 호랑이가 되면 이제 무서울 것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두려워하더래요. 뭘 보고 두려워하냐면 사냥꾼을 보고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끝없이 두려워하니까 원래 쥐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쥐로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끝없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뭐가 찾아왔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이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골리앗에게 질까 봐 두려워하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만만이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는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뭐가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군대가 나를 친칠지라도 나는 뭐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의 심령, 의지가 강해서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 주시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이 식고 은혜가 식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에게서 사랑이 없으면, 감사가 없고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둘이 사랑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그러면서 사랑했고,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흠이 없는 관계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왜 너 선악과를 따먹었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와 탓을 하거든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를? 하와를. 하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와 때문이라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와 탓하거든요. 책임 전가하는 거거든요. 손 우리도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의 탓하며 살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작은 아들이거든요.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뭐가 됐습니까? 탕자가 됐거든요. 성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화가 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로 우리 하나님 사이가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큰 죄인이 복받아 무엇을 얻었다는 겁니까? 빌 길을, 살 길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네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짐을 받게 되고, 에스더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뭐 하시니까? 가까이 해 주시니까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10월 한 달 동안 기도 릴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는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최고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모든 최고의 자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는 솔로몬 이전 이후에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방 신전을 짓고 이방 신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고백들을 하시거든요. 북한이 식량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원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북한에서 농사를 지으면 수확량이 북한 주민들이 먹고 남을 만큼 수확이 안 돼요. 늘 뭐냐면 흉년이라는 거거든요. 늘 부족하게 농작물 수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헌신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북한이 교회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예배를 못 드리도록 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도 기도가 닫아지면, 예배가 닫아지면,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보시면 늘 부족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함께하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풍랑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라고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거든요. 그러다가 뭘 보냐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시거든요. 붙들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누구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즉시 뭐 하냐면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강주 성정리에
우산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우산초등학교에서 등교할 때 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교통봉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한 명이 서 있고 건너편 한 명이 서 있는데 운전이 좀 서투신 분이 그만 횡단보도에 서 있는 어린아이를 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답니다. 그 자리 건너편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집에 가서 그 충격 속에 이제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위로하고 학교 선생님이 찾아와서 위로했는데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져서 강주 기독교병원으로 데리고 왔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병원에서 사고 난 지 일주일 만에 호흡곤란으로 죽어버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는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검사해도 나오지 않을 만큼 이게 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장애가 안 되는 건데 두려움 때문에 그 병이 커져가지고 호흡곤란으로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아이를 누가 붙들어주질 못해요. 부모가 붙들어줄 수가 없어요. 학교 선생님이 붙들어줄 수가 없어요. 의사가 붙들어줄 수 없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마음을 붙들어줄 자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은 누가 그 마음을 붙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붙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성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붙들어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붙들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배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도 충격을 받아도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믿는 성도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붙드심을 받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함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 존 번이라는 목사님, 전에도 한번 드렸던, 저는 그 얘기가 참 은혜가 됩니다. 존 번연 목사님이 청교도 신앙을 지키다가 감옥에 가셨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장이 그 존 번연 목사님을 보니까 인품과 성품이 너무 좋아서 존경이 되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오늘 밤에 내가 문을 열어줄 테니까 집에 다녀오십시오. 집에 가서 사모님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주더랍니다. 근데 가다가 존 번연 목사님 돌아왔어요. 간수장이 아니 목사님 왜 돌아오셨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당신 호의는 고마우나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어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돌아와서 조금 있는데 채 한 시간도 안 되어서 국왕이 갑자기 그 감옥에 시차를 나왔더랍니다. 그리고 존 번연 목사님을 확인하고 가셨대요. 그러자 그 간수장이 그랬답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열어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할 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우리 육체와 마음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실패를 하게 되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쇠약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쇠약한 중에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반석 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27번 실패했답니다. 22살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고 23살 때부터 선거에 나갔답니다. 우리 시로 치자면 시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부통령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답니다. 몇 살 때까지 떨어졌냐면 23살 때부터 49살 때까지 계속 낙선하고 실패했답니다. 27번 떨어지면 포기할 만 하잖아요. 낙담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51살 때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한 번 성공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링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반석, 하나님의 버팀목을 삼고 다시 일어나도록, 다시 도전하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반석 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피난처 삼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너를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쾡이가 다람쥐를 사냥할 때요, 특별한 방법을 쓰지 않는답니다. 살쾡이가 다람쥐를 계속 째려보고 쳐다본대요. 그러면 다람쥐가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돌아서서 살쾡이를 보면 그 순간 다람쥐가 몸이 굳어버린대요. 몸이 얼마나 굳어버리냐면 딱 굳어가지고 그냥 나무 밑으로 툭 떨어진다네요. 그러면 그냥 잡아먹는답니다. 그런데 개중에 믿음이 좋은 다람쥐들이 있대요. 살쾡이가 째려보면 살쾡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리냐면 큰 바위 틈으로 쑥 들어가 버린대요. 그럼 아무리 힘센 살쾡이라도 바위를 뚫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안전하게 피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려운 것을 보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가 굳어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자동차 백미러에 이렇게 쓰여 있는 글씨가 있거든요. 뭐냐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다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차 백미러 보면 사물이 지금 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예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한 곳에 저녁에 돌베개를 베고 자거든요. 근데 저녁에 꿈을 꿉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거든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잠이 깬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어디에 계신지 알았어요. 아버지 집에만 계신지 알았어.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진 성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때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